한 여인의 기구한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남편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고 그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 관한 소개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한 걸 보면 유대인들과 확연히 구분된 이방인이었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 처지라도 여기 보여지는 한 여인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처지가 절박하고 그의 형편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던 그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는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의 처지가 긴박한 만큼 그는 무엇이라도 할 기세로 다가왔고 어떤 처분이라도 기꺼이 기대하면서 자기의 딸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해볼 마음입니다. 이미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는 소리질러 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사정에 관심을 갖고 자기의 형편에 관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위해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반응이 없을 때 오히려 제자들은 귀찮아하며 그를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버리시기를 원했던 걸 보면 주님도 못 들으신 건 아니지만 주님에게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확실하지요.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왜 침묵하고 주님이 기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기도하라고 강조하여 명하시면서도 정작 기도하고 구하는 기도에 주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지 그것은 주님에게서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가 내놓는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일이 그에게 있다는 암시일 수도 있으며 그가 사리 걸다고 몸부림치긴 하지만 그것이 너희 진심이냐라고 되물으시는 듯한 침묵 말이지요. 정말 너는 나밖에 없느냐라고 주님이 그의 믿음을 평가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기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읽을지 모르지만 사연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얘기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무릎을 꿇은 여인이 그가 예수님의 이런 반응 앞에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었겠다 충분히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말이죠. 결코 이런 일들은 워낙 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여인, 무사람의 눈길을 상당히 의식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한 여인, 남은 거라고는 자존심밖에 없을 것 같은 한 여인에게 이 말씀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험상궂고 못된 인간들, 하는 짓이 워낙 못된 일들을 행해왔던 사람들이 내뱉는 얘기라면 여러분 그냥 그 일은 감당하기가 쉬웠을지도,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다를 줄 알았고 예수님은 다를 거라는 기대를 갖고 다가왔던 한 여인은 흥분 속의 기대 가운데 무사람이 듣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에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한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고쳐달라고 질러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쫓아가는 그 여인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부풀었던 마음이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크나큰 상처를 입을 만했겠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옳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엉터리 같고 제가 거지 같고 제가 잘못된 모난 성적도 지랄 같고 못된 인간 맞습니다. 주님이 죄이나 그 말씀이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게 저였으며 그 어떤 말도 들어마땅한 못되고 더럽고 음흉하고 그릇된 인생이 바로 접니다. 희망을 갖고 다가와 전혀 예기치 못한 책망은 그에게 어떻게 인식될까요? 자기를 고칠 마음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다가온 이들에게 너는 잘난 게 뭐 있냐? 이렇게 다구치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처지에 하나님은 다를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고 다가왔는데 오히려 상처에 관해 주님이 싸매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추고 싶거나 숨기고 싶었던 부분까지 들춰내 오히려 다구치는 것은 그에게 어떻게 들려질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역시 달랐습니다. 같은 자리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듯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갈 때는 은혜 있는 시간이라고 다 동일대히 고백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대부분 자기의 수준이나 자기의 형편에 근거된 은혜를 인식하지요. 원하는 바가 충족돼야 은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지적인 충족, 때로는 여러분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어떤 부분이 만족되어져야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깨닫게 하여 행하게 하실 목적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원하는 바가 충족돼야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에게 은혜가 있다면 당신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르게 하려고 부르셨으니 그 은혜는 다시 당신 스스로가 달라질 이유를 느껴야 되고 달라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은혜가 내가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 교만해졌다면 그게 은혜겠습니까? 지난날의 일들을 회상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게 아니고 은혜는 뭐냐? 주님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은혜가 뭡니까? 대부분 은혜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자기의 수준,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져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성향이, 아직도 남다른 신앙생활에 남다른 수준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우리는 더 가꾸어져야 된다는 걸 입증하듯 여러분 그 수준의 변화가 필요해요. 다시 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나는 올라왔지만 주님이 부르셨음을 우리는 알고 은혜 받겠다고 무릎을 꿇었다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걸 받을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겠다고 다가온 현장에서조차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혀 당신의 기대와 다른 무언가를 주님이 주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라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늘 해왔던 것이라도 주님이 또 그런 부분을 거론하여 더 말뚝을 다시 가격하여 깊이 박는 것처럼, 묶은 줄을 풀어 다시 힘을 주어서 당겨 동여매는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곧 임박한 우리의 위험의 일들에 우리를 조치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에 대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확실한 건 은혜를 나름으로 규정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 변화 때문임에 그렇습니다. 그만해도 문제가 없지만 먼지를 털어 더 번쩍거리게 만들고, 그만하면 충분하지만 다시 자극하여 흔들어 혹시라도 조그만 자극에 여러분 나사는 뽑히지 않을까, 혹시나 흔들어 혹시나 예기치 못한 충격 앞에 뽑혀지진 않을까, 제거되진 않을까, 허물어지지 않을까 살피지요. 그리고 강화하고 보강하고 수리하고 더 보충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도 아셨고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내게 다가온 일들도 아심으로 전혀 문제없이 살아가는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가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당장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아요? 아픔 속에 깨달아요. 그때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고 늘 내가 알고 있다고 싶어서 뻔한 얘기라고 넘어갔는데 그때 그 말씀은 오늘 이 일을 위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의 음성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예요. 몰랐어요, 은혜인 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필요한 것들에 관해서 은혜라고 규정하는 것을 받아야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되고, 주님이 그 시간 주시고자 나를 부르셔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에 응하여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 받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까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서 부르셨기에 기필코 여러분은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게 없도록 못된 것만 가트에 가득해서 그래요. 내가 뭘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긁어내야 돼요. 다 긁어내야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자네 겉만 닦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참석했다는 것으로 뭔가 한 듯한 착각이 아니고 속 안을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쏘가지를 사모하는 마음,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유 있어, 그냥 듣는 거 아닙니다. 이유 있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왜 주님이 그 말씀을 이 처지에 어제와 또 다른 오늘에 하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받을 준비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를 잘 이렇게 담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얼마나 내게 유용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어쩐지 그때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느낌이 있더라. 어쩐지 이럴 때 어쩐지 그 말씀 듣게 하시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될 것 같으나 놀랍게도 여인은 자기의 마음에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인간적으로는 얼핏 들으면 오해가 될 만하고 누구보다 힘든 처지에 무사람의 이목을 끌며 도움을 청하며 무릎 꿇은 형편에는 더더욱 낙담이 될 만한 주의 말씀이었지만 놀라웠게도 그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가운데도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얘기는 그 사람의 생각,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당신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참 대단하잖아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다른 건 몰라도 아들처럼 대하라는 말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처럼 내가 대접받겠다는 자격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뻔히 아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다가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내 허물을 말하기 전 주님은 내가 입술로 다 끄집어내도 알지 못하고 기억도 안 나는 그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주님. 주님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개들도 집구석에 있는 자기가 돌보는 반려견이라고 빨고 핥아가면서 껴안고, 여러분 개하고 입 맞추는 거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요. 사람들은 여러분 손으로 잡아서 냄새를 맡거나 그러지만 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똥이든 된장이든 코를 들이박는다고요. 개한테는 전혀 여러분 해롭지 않지만 사람에게 해로운 여러분 기생충도 많대요. 하여튼 나는 대단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 나는 뭘 먹는다고 그러면 더럽게 여러분 이거 무슨 뭐 콜레스테롤 이거는 무슨 뭐 더럽게 따지면서 어떻게 서슴없이 그렇게 하는지. 하여튼 지가 그러겠다는 걸 내가 뭐라고 쫓아다니면서 말릴 마음은 없지만, 아니말로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래도 지나가는 개가 다리를 절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여러분 들개처럼 보여줘도 막 그러는 거 보면 여러분 멀쩡하게 뛰어다니는 건 여러분 저놈의 개가 왜 그럴까 싶어서 적대 감정을 갖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리를 절거나 하여튼 보기에도 참 안 됐다 싶으면 마음에 동정이라도 가잖아. 제가 개처럼 취급받는 거 주님 말씀이 뭐가 틀린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걸 들으면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주님이 내 문제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만큼 그분이 모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말씀도 오류가 없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지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어요. 지 꼬라지가 어려우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을 뿐이지 그 일간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바르지 못한 그릇된 일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 절대 능력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절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어 수용할 마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는 너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관해서 너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그가 구하고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여 주님이 지적하시는 그에 대한 평가도 왜 그릇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왜 생각은 안 해? 신앙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지.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못할 일이 없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 그 능력이겠지. 이게 무슨 뭐 아이스크림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고 그러더니 신앙생활도 지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거지요. 왜 이런 말씀은 안 들어요? 너 고쳐야 돼. 왜 이런 얘기는 싫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말고요. 그런 얘기는 말고요. 언제 역사할 겁니까? 그런 얘기 말고요. 그런 얘기 말고요. 언제 그 안수 같은 거 그런 거 합니까? 아이 그런 거 빨리 끝내세요. 그런 거 그만둬요. 그런 거 그만둬요. 언제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이 신앙이 이제 더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귀신이 잘 들러붙어요. 냄새 나잖아 그런 것들은. 파리떼가 윙윙거리고. 예? 사탄이 뭐냐면 똥파리 왕이 사탄이야. 그 지저분한 냄새 나니까 똥파리가 우글거린다고. 주님의 절대 능력이 믿어지는 만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문제에 무사람 같으면 동정을 보이고 무사람 같으면 안 됐다고 혀를 찰 만한 일에 주님의 평가는 다른데요. 전혀 다른데. 네가 무슨 자격에서 나한테 왔으며 유대인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내가 너 같은 것은 줄 수 없지. 이런 얘기에 와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듣겠어요? 말이 어려워요? 지가 하나님 전에 지가 와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듣겠냐고. 한판 붙을 일로 여기지. 내가 가졌더니 인간이 그따구 얘기하더라고.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와준 게 아니고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주님이 오라고 해서 오긴 왔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또? 주님이 오라고 해서 내가 안 올 수 없어 내가 오긴 왔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해? 주님이 오라고 해놓고? 마음이 상하지. 근본적인 뭐가 있어요? 주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였어요. 마침내 이 여인은 달랐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무사람들이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내가 외치는 소리를 다 듣고 가던 발걸음 멈춰서서 질러대는 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행색을 쳐다보며 혀를 찰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만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또 하나 주님의 모든 판단과 평가와 결정도 옳다고 나는 믿습니다. 좀 다르지요, 신앙이. 여러분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온 거예요? 와준 거예요?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예? 하여튼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세요. 네가 온 건지 아니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믿는 건지는 천지차이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반복하지만 만약 네가 왔을 때는 네 목적이 있고 주님이 불러서 왔다면 주님 목적이 있으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만약 내가 왔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목적이 있고 내 목적 때문에 왔으니까 그가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것은 자기의 목적이 달성돼야 돼요. 하지만 주님이 불렀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중요시 여기겠죠. 그래도 늘 거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직도 내게 있는 문제를 만났지만 자존심은 존재하고 어려움을 겪고 도움은 필요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생각과 내 판단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자기 고집은 존재하니까 주님이 불러서 왔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부분의 일들을 전적으로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성숙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도 기꺼이 자기를 꺾어가면서 혀를 한번 차고 그래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 그래 그것도 주님이 뭔가 행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런 좋은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직도 미숙아란 말이에요. 미숙아는 뭐예요? 젖을 먹어야 돼. 젖을. 미숙아는 뭐예요? 이유식을 해야 돼. 또 딱딱한 걸 못 씹어.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가 와줬다는 사람, 주님이 부르셔서 왔다는 사람, 지가 왔다는 거, 주께서 부르셔서 왔다는 거, 또 하나 아직도 그러나 말씀을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 이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걸리지요. 걸리면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 더 마시면 되지 뭘 그래? 왜 뱉을 생각을 해? 물 한 모금 더 먹으면 되지 왜 목구멍에 걸렸다고 자꾸 뱉을 생각하냐고. 꿀꺽하면 되는데 본래부터 꿀꺽할 마음이 없었지. 스르르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걸리면 뱉을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으니까 주여 그러고 꿀꺽하면 쑥 넘어갈 걸. 그러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날마다 목구멍에 슬며시 넘어가는 거 먹으니까 몸뚱아리가 그 모양이고. 사람이 여러분 죽만 먹으면 건강할까요? 아니에요. 치아에 문제가 생겨요.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이 구강 구조상 문제가 생기고 잇몸이나 전부 다 문제가 생기면 뇌에도 영향이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이빨이 부딪히는 이 씹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대요.
위가 안 좋으면 죽만 먹으면 돼. 절대로 그렇지 않대요. 껌이라도 씹어야 돼, 그럴 때는. 이 씹는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대요. 근데 자꾸만 목구멍에 슬며시 넘어가면 전혀 건강하려면 우적우적 씹어야 돼. 우적우적. 예, 우적우적 씹어서 꿀꺽 넘기는 거, 그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그렇게 여러분 나쁘진 않아요. 단 먹은 만큼 일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러면 아는 척만 하고 정죄만 하고 다니니까 그게 문제일 수는 있어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만 기대하지 않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수용해요. 옳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개라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제가 아들이거나 딸이 아니라도 그저 저를 종처럼 여기시고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얘기를 귀하게 여겼고 흡족하게 여겨 마침내 주님이 29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요. 이 말을 하였으니. 어찌 보면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주님의 지적과 생각지 못한 주님의 질책에 대한 반응 얘기 아닙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세례 요한이 다가온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지만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너처럼 들려지는 건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면 당신 지옥 가.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질까요? 하지만 당신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듣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누군가는 그런 일이 마음에 불편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차고 일어날 때, 누군가는 그 말씀 따라 회개하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요. 모든 사람이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너 같은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는,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다 똑같이 인식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말씀 앞에 보이는 반응,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잘했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 말했으니 잘했다. 오늘 이 말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말이 그냥 안 나와. 어떤 건 50년 지나야 터져 나오고, 어떤 건 죽을 때 숨을 몰아쉬면서 그 말을 해. 이 말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서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절박한 처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 적신 고백을 한다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문이 소망이 됩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요. 소문을 듣고 그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둘러보지만 희망이 없는 세상에 곳곳에 자꾸 가짜뉴스 드는데, 요새는 가짜뉴스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가짜뉴스를 선별하는 게 더 어려워진 세상은
신뢰가 허물어져서 그래요. 좋은 말들은 뻔질나게 잘하는데 공정이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는지 가슴 아픈 세상이 됐으니까. 여러분, 신뢰가 안 되니까 뭐가 이러면 가짜 뉴스인 줄 압니까? 우리는 진짜로 알아듣는 건 왜 그래요? 신뢰가 되니까 진짜로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신뢰감이 허물어진다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교회를 떠날 때가 된 거예요. 또 하나,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에 관해서 신뢰감을 잃어버렸는지를 살피세요. 네 편견 때문인지, 네 오해 때문인지, 확인되지 않는 풍문 때문인지 자신을 먼저 살펴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왜 그러는지를 잘 살피고 개선하면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틀려지기 시작해요.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설교하는 자의 관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어떤 농담도 진담처럼 들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나 그 진담인 줄 알았어요. 이럴 수 있겠죠.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신뢰가 허물어지면 진짜도 가짜처럼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교회 생활은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져서 신뢰가 깨지면 은혜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은혜 없이 교회 조직과 인간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만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헌신을 해도 생색내게 되고 헌신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요구하는 것에 관해서 마음 가운데 반발이 일어나죠.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즐겁게 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대로 해요. 사역은 또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땀을 쏟고 눈물을 쏟고 해야 될 헌신이 많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색내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계산하면서 하는 것도 벅찬 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생활 잘 살피세요.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교회만 옮기면 된다, 그래서 풀려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쪽 교회 가서 이런저런 얘기, 엉뚱한 헛소리들이 많아요.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 괜히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면 교회 생활은 전혀 유익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 생활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희망이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간증도 많길 바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를 거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를 거쳐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얘기가 나를 거쳐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소망을 가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 아, 그래? 아, 그런 거야? 나도 그러면 달라질 수 있겠네. 우리의 가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소문이 소망이 돼요.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교회 갔다 왔어요. 아우, 너무 좋아요. 아우, 난 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네요. 이런 얘기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예배를 마치고 혹시나 누군가의 교제가 있을 때, 아, 난 이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요? 그만큼 깔아졌던 마음에 또 힘을 얻고, 요새 복잡한 일에 너무나 지쳐있던 내가 저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래가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구나, 왜 같은 예배를 드려도 나는 이렇게 여전히도 침울할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렸던 거야? 아, 그 어느 곳과 구분돼 잠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잊은 듯한 남다른 또 다른 공간이다, 이게 아니구나.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주님의 임재 아래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있는구나. 누군가는 소망을 갖잖아요. 아우, 나도 예배를 좀 잘 드려봐야 되겠어요. 나도 이왕 예수님 믿는 거 나도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좀 믿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소망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교회를 출입하고 예수님 믿은 지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예배 자리는 누구보다 친숙한 사람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 때문에 소망을 얻는 사람은 늘어났을까요? 아멘인지 어멘인지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되지만, 여러분 때문에 소망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아무개를 바라보면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 게 좋구나, 이 생각 들어요. 나 아무개 바라보면요, 아이고, 그래,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소망을 봐야 돼요.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어야 된대잖아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살맛 나는 세상으로 느껴야 되고, 여전히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희망을 엿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대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어려운 일을 겪고 그에게 들려졌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마침내 한 여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겪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은 믿음이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의욕이 존재하고, 아직도 내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고, 야망이 있고, 성취 욕구에 휘둘리고, 또 사람들이 다 말하길 꺼려하지만 탐욕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겸손하게 보여지길 원하는 탐욕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어떤 분이 겸손에 대한 책을 썼대요.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사람들이 자신이 그 베스트셀러 작가, 겸손이란 책을 쓴 작가라는 걸 아무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는 더럽게 기분이 나빴대요. 그는 겸손한 사람일까요? 더럽게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이란 책은 쓰는 것 쉬워도 겸손하게 사는 건 어렵대요. 교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겸손하게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같지 않은 자존심을 드러내거나 대단치 않은 것을 거들먹거리며 드러내고 싶어 해요. 믿음은 쉬운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이미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고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얻어 터져야 지가 약한 줄 알아요. 다 털리고 나서야 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럽게 미련하다는 거 알아요. 어려움을 겪어야 자기의 경험도, 자기의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면서 터득했던 경력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요. 믿음은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듣는 귀를 열게 만들죠. 비로소 들려지는 얘기에 호응하게 되고 들려지는 얘기에 그는 중심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소문은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극복은 그에게 은사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문제 극복의 사람은 지난날 한때 자신이 겪었던 문제를 오늘 현실에 겪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큼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본 사람으로서의 그 얘기는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요.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극복하게 되면 여러분은 한때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만난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지. 여봐요, 나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여봐요, 나도 그런 일을 했었어요. 여봐요, 당신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었지.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 말을 잘 들어요. 괜히 누구도 내 고통을 모를 거라고 말하지 말고, 누구도 이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본 적 없으니까 곧다고 쉬운 말을 내뱉는다고 말하지 말고, 이런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가짜는 말 몇 마디로 나를 위로하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보시오, 내 말을 들으세요.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시련을 겪었지.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지. 그런 중에도 나는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어떤 목사님이 조그만 책자를 자기의 심정을 담아서 쓰셨어요. 그 아들이 두 분 있는데 그 한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너무나 참담한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런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위로한다고 건네는 얘기가 새로운 상처가 됐대요. 참, 여러분, 어떤 분은 와서 그러더래요. 그래도 한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갔지만 그래도 한 아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죠. 마음이 가라앉고 편할 때는 나눌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아닌 말로 한 아들이 있다가 한 아들이 그렇게 해서 잃었다고 싶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나마라도, 그러나 그분에게는 크나큰 상처가 됐대. 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위로는 안 될 거예요. 그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다 귀찮아요. 본래대로 다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요? 무슨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냥 아예 이런 일이 본래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본래 그대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뿐이니까. 누가 여러분 그 마음을 위로해줘요? 쉬운 건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은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 주려고 애쓰지 말래요. 그냥 잠시 그냥 있다가 와. 그냥 무슨 말 할 거 없어.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슨 말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근데 꼭 여러분 그렇게 또 말 많은 것들 있지요. 그 필요 없어요. 그냥 잠시 있다가, 간혹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막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이. 제가 그래서 고민 끝에 문자를 보냈어요. 아유,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분들 많아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좌절과 절망감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아내가 잘해주고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난 그렇게 애틋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도 본인이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은 누구도 다 몰라요. 때로는 힘내라고 말하지만 힘들어서 건네는 넋두리 같은 얘기도 받기가 어렵잖아. 예? 이해가 되지요? 힘내, 내가 있잖아. 그래 놓고는 그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곤 괜히 투정 부리듯이, 괜히 심통 부리듯이 막 내뱉는 얘기 그거 한마디 받아주지 못하면서도 때로는 또 힘내라고 그러고 내가 있잖냐고 그러고 더 화딱지가 나는 거, 불따구가 나는 거고. 어떤 마음 들겠어요? 외로운 거지 이제는. 그럴 때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꼭 하나 찾아오는 게 있어요. 내가 있다고 그러고 원수마귀가 찾아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밀어내놓고는 은근히 여러분 말도 없이 찾아오는 원수마귀가 다가와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러고는 결국은 그 마음을 흔들어 한판 저질르라고 그러지. 그러고는 결국은 사지로 몰고 간다. 일순간 극단적 선택을 하면 일순간 모든 것을 다 털어내 버릴 수 있을 것처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의 힘이라는 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하고 산 사람은 그때 생각나진단 말이에요. 생각나지잖아요.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가 늘 그랬대요. 너 힘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힘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던 세월, 그렇게 죄송스러운 그릇된 일들을 여러분 서슴없이 행하고 살아왔다 어느 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마음 가운데 극단적 생각으로, 그러고는 그렇게 떨어지겠다고 그 난간에 섰대요. 그때 생각이 났대. 그 짧은 시간 수없이 많은 생각나는 중에 어머니가 있던, 힘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래서 돌아서서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 됩니다. 어찌 보면 겪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피게 되고, 겪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믿음이 가꾸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당신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아니, 있는 돈 쓰는데 무슨 놈은 믿음을 생각하며 기름이 가득한 차를 밟으면 가고 여러분 쓰면 쓰는 그 자동차를 보면서 무슨 놈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어요? 예기치 못한 문제를 딱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하지요. 여인도 이렇게 남다른 믿음을 보이고 네가 이 말을 했으니 잘했다 라고 주님이 흐뭇하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나타나진 이런 믿음은 누구 같으면 소리질러 기도하기 어렵고 누가 들을까 봐 쉬쉬하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 딸이 대단한 의사입니다. 하여튼 본인이 대단하다니까 대단한 줄 알 뿐이고 나는. 하여튼 유명한 의사라니까 유명한 줄 알고.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글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 의사로서 태아를 다 살폈고 따졌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애가 건강하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있고 아이가 의외에 크나큰 질병에 걸릴 문제가 일어날 확률이 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아, 그러냐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괜찮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식사라도 대접?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라올 때 벌써 몇 년 지났지만 몇십 년이 될지도 모를 일이지요.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뒷말이. 근데 목사님, 이런 얘기는 다른 사람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했고 어느 병원 뭐 얘기도 했지만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단 이런 전치형 윤곽만 제가 기억하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렇게 부끄러운가? 목사를 그 정도로 볼까? 그러면서도 더 놀라운 건 나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게 더 놀랍잖아요.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고백일까? 이런 생각도.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그의 믿음은 남달랐어요. 자기 집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만 믿어줬을 뿐이었고 주님이 되게 하시면 된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오며 크게 희망과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주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문제는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토록 네가 가졌던 믿음을 발휘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너는 아직도 믿음이 곧다구냐? 그러시기도 하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믿음이 더 점검되어지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문제 앞에서 의외로 하찮은 믿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괜찮은 믿음을 자처했지만, 그러나 어려움 앞에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하찮게 보았던 그들보다도 못한 믿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공간에서 믿음을 다루기에는 이론처럼 느껴지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실제적으로 육체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까짓거 나도 이길 수 있고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여겨졌지만, 진짜 문제만 나니까 대빵 아프대요. 남들이 여러분 딱 부딪히는 거 보면 아유 뭐 그 정도가 그렇게 힘들어해 그러지만, 지가 부딪히고 나니까는 더럽게 아프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우 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진짜 힘들더라고. 그거 대수롭지 않게 맞는데 아이고 정말 그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 남들이 숭늉공이 여러분 뭘 하는 거 보면 간단하지요. 숭늉공이니까 그렇게 쉽게 보일 만큼 쉽게 하는 거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말로 여러분 사바나 들고 여러분 흙을 파내는 건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예? 삽질하는 것도 삽도 제대로 흙을 제대로 담지도 못하면서 그 정도 누가 하냐고요? 천만에요. 팔뚝 있고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요령도 있는 거예요. 소문은 소망이 되었고 문제는 믿음이 됩니다. 세 번째, 시련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없다고 깨달아져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이신 반응은 오히려 새로운 상처가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무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간 그 모습으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충분하다고 여겨졌으나, 정작 사랑과 다른 주님께 다가갔을 때 한껏 부풀었던 마음은 이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에 차 있었던 그 순간,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너 같은 개 같은 여인에게 줄 수 없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이요, 그도 들려진 얘기를 들었고 사람들이 나눈 얘기를 들었으니 모르는 건 아니라도 기대했던 만큼 주님이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이목을 끄는 그 현장에 그에게 말씀하실 줄 몰랐죠. 그런데 그는 상처가 될 만한 얘기고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그러고는 기대했던 만큼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고 돌아설 수 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시련 속에서도 그가 보였던 반응에 의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전에 다가왔는데 여러분이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다가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지요? 나는 모처럼 집안에서 만류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그리고 난 그래도 기도원 갈 거야, 대빵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 나는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야,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만류하면서도 너 대빵 믿음이 좋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그런 나를 기도원에서는 못 알아줄 수 있어요. 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오면 여러분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잘 왔습니다 이래줄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야 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는 것은 자기는 특별한 케이스로 자기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올라왔다고 생각한다면, 기도원에 올라와 모든 것들이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뭔가 주님께 환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처지에 마음 가운데 괜히 왔나?
주의 뜻이 아니었나? 별 생각. 이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신앙에 관해서 오히려 주님이 보시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마치 너는 진짜 은혜 받으러 왔냐? 그러시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진짜 은혜 받고 싶은 거냐? 이러는 것 같고, 또 좀 더 센 마음에 좀 힘든 일이 겪으면 진짜 은혜 받고 싶은 거냐? 뭐 이러는 것 같고. 정말입니다, 주님. 저 은혜 받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너 그 말을 했으니 잘했다. 잘했다. 신앙생활 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들의 협조자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요? 자기는 힘들고 어렵다고 때로는 여러분 방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좀 쉬어가면서라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 좀 하겠다고 그러는데 꼭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어떤 사람은 꼭 여러분 야행성이 있어서 밤에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지가 또 은혜 받았다라 또 뭐 또 찬송 부르고 앉았고 막 이러면 좀 조용히 가만히 있어 좀 생각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아휴 이번에는 괜히 올라왔나 이 생각도. 그럴 때 마음 가운데 한번 침을 꽂고 삼키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으네. 너 그래도 너는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냐? 그럼요 주님. 그럼요 주님. 그럼요. 저는 더 달라져야지요. 그럼요 주님. 이미도 누구와도 비교될 만한 신앙생활을 한 중에 여러분 또 주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또 주님은 책망하거나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꿔지도록 주님이 다구치는 그 말씀 역시도 주여 옳습니다.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잘했다. 잘했다. 우리는 말씀만 따졌지만 오늘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을 주님이 말씀하죠. 너 그 말 했으니 잘했어. 주여 오늘 말씀 따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해. 너 그 말 잘했다. 너 그 말 잘했다. 저도 마음에 느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해보려고. 너 그 생각 잘한 거다. 그리고 주님은 그 딸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그의 가정에 여러분 무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분 간증이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귀신 뚫린 딸 때문에 고통당하고 집구석은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 것이며 그들의 행색과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했을지 뻔히 눈에 그려지는 일에 이제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고 내가 보니까 그 집이 사랑방이 동네 사랑방이 됐을 거라고. 동네 사랑방. 그때 아무개 엄마 그때 얘기 좀 해보시오. 그리고 여러분 얘기하다가 환한 미소를 또 그 얘기에 또 그 얘기에 그러다가 또 지난날 어린 딸 때문에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아이고 말 못하겠다. 또 아이고 그만큼 얘기할 때 울었으면 이제는 안 울어도 될 만한데도 동네 사랑방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